이제 부활의 아침, 우리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오니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주여, 죄와 세상과 하나님 자신과 대응하며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니 그 의를 십자가 의로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교독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 이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가운데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운 이 땅에 죽음의 공포와 삶의 어두움이 있는 이 세상,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곳에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이런 재앙을 일어나게 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엄청난 재앙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종국적으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전 세계가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있는 오늘 현실을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주님의 은총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난 자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육 간의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은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먼동터 오는 새벽녘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무덤 찾아 나갔네. 많은 눈물로 그들의 슬픔을 깊은 한숨으로 절망을, 그러나 간절한 사랑으로 주님을 찾았네. 만왕의 왕 주 예수, 우리 위한 십자가 무거운 고통 당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아마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고 듣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아마 다 짐작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누가가 기록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2000년 전에 기록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국의 한 어부가 아주 희귀한 조개를 잡았어요. 근데 그 조개를 따게 보니까 그 속에 아주 황금빛이 나는 진주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주의 값이 얼마냐? 무려 4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아주 횡재를 했죠. 이 아무 노력 없이 조개를 주셨는데 4억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횡재를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황금빛이 나는 이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고 그러지요. 근데 금 중에 금, 그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뭐냐?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4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이라는 이 금을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금을,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근데 마귀는 항상 다음입니다. 내일, 다음. 뭐 아이들 좀 키워놓고, 또 뭐 집도 좀 장만해 놓고, 또 갯돈도 좀 찾고, 뭐 이렇게 다음이에요. 성령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요한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향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잘못된 재판,
어떤 재판일까요? 여러분, 영화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재심이라는 영화는 잘못된 재판, 불의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 내용을 주제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익산 약촌 오거리라 그러죠.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그 주범으로 15세 아이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죠. 16년 만에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장애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요즘 정계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당들이 하는 말이, 여당들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됐다, 잘못된 재판이다. 그리고 야당은 박근혜 이명박 재판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서로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이래 세계적인 가장 잘못된 재판은 어떤 재판일까?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자,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고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부패한 인간에게 재판받는 법정이 가장 잘못된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도 가장 부패한 썩은 그 인간 앞에 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잘못된 재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의의 재판, 잘못된 재판, 이 재판을 받고도 그대로 십자가에서 저주의 잔을 마시고 죽으신 것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록 불의의 재판, 잘못된 재판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잘못된 재판입니다. 불의한 재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빵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워낙 기술이 좋아서 안고가 없어도 빵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신이 없는 무덤이라면 그건 무덤 아닙니다. 그건 가짜 무덤입니다. 무덤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새벽 미명에 일찍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 앞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그 누워있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는 아마도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죽이더니 시신마저 이렇게 훼손하느냐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죠. 두 사람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살아나야 하리라. 성경에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들의 교주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모든 군왕들은 그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이래, 역사 이래 빈 무덤, 유일하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번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열매. 최초의 부활의 열매가 뭘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도에게 알리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천사들의 증언과 빈 무덤을 보고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일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구촌에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지구촌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새벽에 교회로 오는데 저 하늘에 아주 둥근 달이, 청명한 둥근 달이 비추었습니다. 그 달을 쳐다보니까 토끼 2마리가 방아를 찧고 있는데 너무나 현명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토끼 2마리가 방아를 찧고 있다며 노래했던 그 달을 인간이 정복했습니다. 그 달을 인간이 밟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늘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8,840m의 에베레스트 산도 인간이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8,000m가 넘으면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그걸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는 11,034m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라는 해연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인간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손안에 있는 폰 하나로 일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구태여 병원에 가지 않아도 혈압을 잴 수 있고, 구태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 건강 체크를 다 할 수가 있고, 은행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것, 회사에 가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정말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인간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이 죽으면 냉동을 시켜서 의술이 발달하면 다시 살리겠다고 할 정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식물은 이미 복제가 성공했지요. 동식물이 다 복제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복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정복하지 못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 죽음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죽음만은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이 사망의 고세를 깨뜨렸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다 부활의 열매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죽기는 다 틀렸습니다.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불행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실패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실패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공적인 승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에게 붙어만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불의한 재판, 가장 잘못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구름통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공예배 및 우리 주일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1,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또 좋은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이 교회로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인데, 이 날에 그 어느 날보다도 여러분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맞이해서 우리 이원상 베이커리 우리 한성님 집사님이 역시 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부 예배 참석하고 다 받으시고 혹시라도 2부 예배 또 참석하실 분은 또 받으시고 충분히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은 찬송가 15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 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석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제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